영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자 C.S. 루이스는 루이스와 프로이트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교만과 겸손을 잘 분별할 줄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존중 혹은 자기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만은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욕구인 자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방하는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본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아이의 등을 두드려 줄 때, 혹은 사랑하는 남자가 연인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해주고 싶은 대상을 즐겁게 해줬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즐거워하니까 됐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다니 나는 참 굉장해. 이러한 생각으로 바뀔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기쁨은 커지고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수록 상태는 악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칭찬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속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너에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너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편에 들어가면 이 본문 시편은 앞에 9편과 9편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와 공통된 작품 구성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 대항하여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의 횡포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도움을 구하는 개인의 탄원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한 자들의 행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머릿속엔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번영하는 삶을 살고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욕지거리와 거짓말을 하고 협박하는 말로 위협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그물로 잡아서 잡힌 자들을 짓밟으니 힘없는 자는 쓰러진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악인을 고발하고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과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이 구호는 고대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정할 때 늘 앞세워 다니던 법궤를 향하여 외치던 일종의 전쟁 구호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10장 35절 36절을 보면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에서 회종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이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낙심되고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원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줄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만족시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제 몸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주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애통해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함이나 실패의 원인은 겸손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죽음이며 겸손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겸손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기원은 바로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의 뿌리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좌까지 높이 들리시고 영광으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겸손은 인간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두 주인의 권세이자 두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뿌리와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비운 사람을 발견하시는 그 순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시어 그를 높이고 복되게 하십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믿음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뭣도 모르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칭찬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우쭐하고 이제 이런 믿음이면 충분해 하는 믿음의 교만이 제 속에 살짝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다가온 고통은 제가 얼마나 믿음에 교만했던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을 읽고 교만과 겸손에 관하여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수십 년 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수입을 얻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말씨름으로 결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문제가 떠오르면서 내가 굳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정죄해야 했는가 하며 더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가 되시는 영성지도 교수님께 그 문제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수님께서 저희 교만을 지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겉면에 반발하는 그 친구에게 정말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제 의로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는 옳고 그녀는 나쁘다, 나는 정직하고 그 친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은근히 속으로 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슈퍼바이저 교수님께서 의외로 듣는 자신도 분이 일어나는데 고발하지 그랬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을 그냥 덮고 가느냐. 그것은 회개할 것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해주었어야 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을 고발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영호가 너 참 잘했다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를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으면 방종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들은 굳이 바른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해서 안 된다는 논리로 잘못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 보니
양심이 꺼리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비웃음을 받을 만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뿐입니다. 양심이 걸리지 않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공의에 관하여 새롭게 일깨워 주시며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뮤직박스라는 영화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으로 고발된 아버지를 변호하다 그의 실체를 알게 되는 인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면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범죄가 묻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최고의 아버지로 확신했던 딸이었으나 추악한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잠시 혼란을 겪고 고민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를 전범자로 고발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이러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겸손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